우리가 아까 이제 샬롬이라고 인사했는 샬롬은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쫓겨다니고 죽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늘 바라는 것이 평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언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자라서 또 열심히 공부도 잘해서 아주 무럭무럭 그렇게 다른 것을 보고 마음에 평안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또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해서 진급하여서 인정받을 때 그때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평안한 날보다도 고민하고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살아온 그런 날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구미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은 큰 교회 목회하시니까 좋으시지요? 이렇게 물어서 뭐가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이제 한 달에 장례식을 몇 번 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우리 교인들은 많지 않고 젊은 분들이고 해서 지난 15년 동안 장례식이 한 번도 없어서 장례식을 어떻게 하는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한 달에 몇 번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픈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목사의 직업병인데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아픈 것도 아니지만은 걱정이 되어서 그 아픔을 같이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사람, 또 걱정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걱정해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요. 바자회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첫째는 이제 날씨가 또 좋아야 되니까 모든 진행이 또 잘 되어야 되니까 쑥떡이 맛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제 걱정이 되어 가지고 바자회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몸살이 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주일이 다가와도 걱정이고 주일이 지나고 나도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일 지나고 나면은 모든 그 일들이 마음속에 다 밀려와서 월요일이 되면은 더 마음이 아주 잡잡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니 좋은 일을 하는데 무슨 걱정이 많으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늘 조마조마한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한 지 40년이 되었는데요.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평안할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이 평안한 날이 없구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면은 평안한 것보다는 더 고민과 갈등, 불안 속에서 살아온 날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사는 것 자체가 참 힘이 듭니다. 죽으면은 제일 평안할 것 같아요.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은 그런 찬송가가 많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그 찬송가의 내용은 괴로운 인생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고 죽으면 평안이 있다 그런 뜻이고, 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으니까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거기서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찬송가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길이 없으니 빨리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 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아주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불안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과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 본문 말씀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병인데요,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어서 율법에서는 이것은 부정한 병이라 해서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한 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만진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예배드리러도 가지 못하게 되고 또 대부분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을 그냥 1년, 2년 정도 아픈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은 고쳐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 병이 더 중화해졌습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살아온 그 모든 삶은 육체적으로도 평안하지 못하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평안하지를 못한 여인인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 병을 잘 고친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은 자기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예수님도 모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셔서 여인이 자수를 했지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내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구원의 말씀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과 정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도무지 하루도 평안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즉시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에서의 평안, 그리고 저주받은 자와 같이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도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병과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세상에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두에 혈우증 앓던 여인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던 평안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즉시 그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여인이 그 병에서 고침받은 이유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병이 나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비밀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져야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아니면 아주 오랜 기간 살아올 때에 너무나 많은 불안과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평안하십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주는 그런 곳이 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보면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에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직진해서 가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잡으십시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을 예배해 오신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을 오직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아픔도 슬픔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인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주일에 사람들이 많아서 주일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평안을 찾기 어려우시면 새벽에 교회 오십시오. 아니면 새벽이 아닌 다른 시간, 조용한 시간에도 교회 오셔도 됩니다. 사람에게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시면 이제 십자가 4개가 보입니다. 여기에 현수막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또 십자가 조그맣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현수막에도 십자가가 있고 또 저쪽 왼쪽에도 좀 더 큰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조용히 저 십자가를 하나하나 보십시오. 보시면은 어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십자가는요, 저기 뭐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제가 인테리어 하는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저기에 거실 때에 뒤에다가 가시를 만들어 주세요. 저 뒤에 막 사선이 가시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시 위에 걸려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제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것을 저는 볼 때마다 그렇게 느끼면서 주님만이 제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그 앞에 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언제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대를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할 때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몰래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성된 그런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나 계십니까? 하고 신고, 비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소문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어서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씻겨드리고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때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웃집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동료 때문에 신앙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상처는 다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께 갔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때도 그 마리아의 마음에 아주 나쁜 책망을 하였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리아에게 상처를 주었고, 이 죄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이 그를 정죄하며 그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고,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고 직진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고 하시면은 밥 먹지 말고 빨리 집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밥 먹다가 보면 또 아픔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너무 표정이 어두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서 가족들을 계속 괴롭게 하고 동네에서도 자기 아들인데도 멸시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자라면서 자존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멍청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되었고 얼굴에 웃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 용서를 해주어야 될 그 아버지가 아들과 화해하고 나서 아버지도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던 그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우리의 일생 동안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나는 정말 죄 많은 여인인데 나는 주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